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오랜 지혜를 펼쳐 보이는 시간. 오늘은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 두 번째 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들려주는 지혜에서 귀 기울이면 지혜가 들립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어 왔는지, 또 신들이 허락한 귀한 기회들을 얼마나 자주 헛되이 흘려보냈는지 한번 기약해 보세요. 이제는 당신이 속한 이 우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당신이 흘러나온 근원인 우지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가 온 듯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 시간을 당신 영혼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그저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당신 또한 스르륵 사라질 것이며 귀한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지요.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들을 꾸밈없는 진지함과 따뜻한 애정, 자유로움, 그리고 정의로움을 담아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잡념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켜 보세요. 만약 당신이 모든 행동을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허영심과 이성에서 벗어난 감정적인 충동, 위선, 이기심, 그리고 운명이 안겨준 것들에 대한 불만을 버린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탄하고 신성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당신도 분명히 알게 될 테지요. 이 몇 가지만을 잘 지킨다면 신들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고 깎아내리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시간도 머지않아 끝나가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영혼과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고 계신가요? 이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형태의 방황도 조심해야 합니다.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자신의 행동과 욕망을 이끌어갈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움직이는 바를 이성과 분별력으로 살피고 이끌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장이 하나의 깊은 사색처럼 이어지도록 해주세요. 다음의 지혜로운 질문들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보세요. 우주의 본질은 무엇이며 나의 본질은 또 무엇인가요? 이 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과연 이 거대한 우주의 어떤 작은 부분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속한 우주의 본질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는 죄의 무게를 비교하며 정욕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 분노 때문에 저지른 잘못보다 더 무겁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철학자다운 훌륭한 통찰이 아닐 수 없네요.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과 위축 때문에 이성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욕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쾌락에 굴복한 것이므로 훨씬 더 나약하고 인간답지 못한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보다는 쾌락을 조차 스스로 선택한 죄가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전자는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노하게 된 것이지만 후자는 스스로의 욕망에 이끌려 나쁜 행동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이니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깊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죽음으로 사람들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닐 테지요. 신들은 우리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세상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신도 없고 신성한 섭리도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들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은 악덕이나 타락처럼 진정으로 나쁜 것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 원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도록 그 권한 안에 두셨다고 합니다. 만약 그 외에 진정으로 나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그건 역시 인간이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일들이 어찌 인간의 삶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본질이 무지해서 이런 일들을 그저 지나쳤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거나 바로잡을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우주가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똑같이 무작위로 일어나게 내버려 두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명예와 불명예, 고통과 쾌락, 부와 가난 같은 모든 것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영광스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흩어지고 사라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과 물질 자체는 우주의 물질 속으로 녹아들어 흩어지고 그에 대한 기억조차도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으로 아득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우리를 겁주거나 겉보기에만 화려해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으며 생명력 없이 썩어 없어질 것들인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평판이라는 것이 한낱 사람들의 얕은 생각과 입놀림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에 얽혀있는 온갖 무서운 상상들을 거두어내고 오직 죽음 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그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지요. 자연의 섭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다가 죽음은 단순한 자연의 섭리를 넘어 자연을 돕고 이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숭고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깊은 부분을 통해
신과 맞닿아 있는지, 또 그 부분이 세상으로 흩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고 땅속 깊은 곳까지 파헤치며 온갖 추측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엿보려 애쓰는 영혼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정신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은가요? 우리 내면의 정신을 보살핀다는 것은 격렬한 감정이나 나쁜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경솔함이나 허영심을 버리며 신과 사람들이 하는 일에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에게서 비롯된 일들은 그 자체로 훌륭하므로 우리는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들도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류이기에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때로는 무엇이 진정으로 좋고 나쁜 것인지 모르는 그들의 무지, 즉 흑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눈먼 때문에 깊은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3000년, 아니 10,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깊이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짧은 순간만을 잃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잃어버리는 시간 외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길게 산 사람의 죽음이나 가장 짧게 산 사람의 죽음이나 결국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길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현재의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잃는 것은 오직 이 찰나의 순간뿐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음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옛날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100년이나 200년을 보든 아니면 영원히 보든 사실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든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이든 결국 잃는 것의 길이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오직 현재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진 것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생각의 차이일 뿐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견유학파 철학자 모니무스가 남긴 말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의 말에서 가볍고 농담 같은 부분을 걷어내고 진실하고 무게 있는 본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그 말이 주는 교훈 역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떠한 경우에 스스로를 해치고 그 빛을 잃게 되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화를 내고 불만을 품어 스스로 이 우주에 불필요한 혹이나 종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주 본질의 일부이므로 세상 일에 불만을 갖는 것은 우주의 본질에 반기를 드는 것과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둘째는 화가 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적대적인 감정을 품을 때이겠지요. 셋째는 쾌락이나 고통에 너무 쉽게 굴복할 때입니다. 넷째는 위선을 떨거나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할 때이고요.
5째는 뚜렷한 목표 없이 무작위로 행동하거나 전체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일 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삶의 큰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야만 하지요. 이성을 가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거대한 세계라는 국가와 도시의 이성이자 법칙인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한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감각은 흐릿하며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영혼은 쉬지 않고 흔들리며 운명은 알 수 없고 세상의 명성이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짧게 말하자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고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은 꿈이나 연기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이자 낯선 땅을 떠도는 순례와도 같으며 죽은 뒤에 남는 명성이란 결국 아득히 잊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철학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란 내면의 정신을 깨끗하게 지켜 상처받거나 모욕당하지 않게 하고 고통이나 쾌락에 휘둘리지 않으며 어떤 일도 가볍게 여기거나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깊이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과 운명을 내가 왔던 그 근원에서 온 것으로 여겨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뜻하지요. 무엇보다 온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일 것입니다. 죽음이란 결국 모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니 말입니다. 원소들 자체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데 모든 존재가 겪는 이 해체와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순리대로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자연에 따르는 일 중에 나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했던 이 시간은 카르눈툼이라는 곳에서 한 철학자가 남긴 깊은 성찰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고요한 위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려주는 지혜였습니다. 귀 기울이면 지혜가 들립니다.